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첫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병자 치유에 대한 그런 사건의 연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서 치료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들고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과 능력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선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인용해서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분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때 이제 오늘 이제 4장 1절에 있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권력을 가진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류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약간 우리로 말하면 선비계층, 육두품, 약간 이렇게 신흥 세력 같은 어떤 사람들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제사장들,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었던 실제 권력자들이 이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하죠. 힘이 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제 도착을 했죠. 뭐라고 하냐면 2절이죠.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요거죠. 뭘 싫어하죠? 뭘 싫어해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걸리죠. 잡힙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언론을 하여간 뭐 어떤 딥페이크를 만들든지, 어떤 하나의 좀 100%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 어떤 잘못을 만들어내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뭘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백성에게 그렇게, 이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종파 내지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유대교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반이 뭐냐면 유대교거든요. 이 유대교에 뭔가 벗어나는, 유대교를 약화시키는, 상대화시키는 절대적인 그 권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상대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핵심이 뭐냐? 뭘 싫어하냐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누구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거는
이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통 죽은 자의 부활하면 어떤 사람을 말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전하려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죽은 자의 부활을 주님은 전하시려고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 교리는 이미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도 있었어요. 언제 부활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고치러 갔을 때, 마르다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23절 26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자, 여기 이제 유대교의 어떤 믿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 날 인간이 부활한다는 교리가 그래도 군데군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23절에 말씀하신 거는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요? 예, 바로 지금 살아나리라. 왜? 자, 주님이 이제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고, 그다음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아날 거다. 근데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건데, 왜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날 거다 하고 이제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립니다. 무덤에 있는, 그리고 이제 돌을 치우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해서 살리는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나사로 죽습니까? 삽니까? 다시 죽죠. 이건 죽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재료로 쓴 거죠. 근데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자,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게 이제 죽었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죽었어도 산다는 것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나 죽어도 안 해. 이거는 뭔 뜻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해갔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라니까요. 죽었어도 산다는 뜻과 더불어 절대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 어렵지 않죠? 예. 나 죽어도 공부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뜻이란, 이중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25절을 보면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주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자, 여기서 보면,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죠, 영. 그러니까 몸은 죽잖아요. 예수님 우리 믿어도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영이죠, 영.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영을, 그러니까 살리는 게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믿을 때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거는 그건 이미 전해졌어. 그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계시지만, 근데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교리는 이미 보편적으로 다 전해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부활 교리를 전해주실 때 마지막 날 다 산다라는 개념을 알려주시기보다는 메시아를 만날 때 죽은 뭐가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놓친 거예요. 영이 살아야 마지막 날 뭐가 살아요? 육이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이 못 산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하는데 그게 사망의 부활이고요. 오케이? Do you okay?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날 다 살아요, 다. 마지막 날 다 산다니까. 다 부활해요.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산 사람들은 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 사망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죽음이죠. 첫째 죽음은 육의 죽음, 둘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에요. 그게 이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게 영의 형벌이죠. 그게 이제 둘째 죽음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해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바로 영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생명의 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자, 너희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을 것이다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이미 완성된 거죠. 봐,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잖아요, 몸은.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죽었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근데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것처럼 근데 둘째 아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났어요? 죽은 영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뭐가 살아나요? 몸이 살아난 거야. 이거 전에 제가 한번 했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시차를 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는 즉시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따먹는 날이라는 게 따먹는 즉시라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몸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이미 죽은 존재라니까,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몸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살았으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살았으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부활되는 거야.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인생에게. 그러니까 이 영생의 교리, 영이 살아난, 영이 살아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난 이란 뜻이고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고, 이해가 되죠? 영생. 그래서 영이 살아난 이 몸이 결국은 나중에 몸은 죽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 몸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게. 예,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산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산다 몸이 살죠. 나중에 반드시 살죠. 근데 지금 그런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이미 죽음을 뚫고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왜냐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생명이에요. 엄청난 생명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가 언제 그걸 받아요? 믿을 때, 영접할 때. 혹시 이거 안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접해서, 근데 내가 영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부활했구나, 이거를 혹시 알고 믿은 사람, 이거 몰라요. 제가 이거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부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생명이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 이제 현상을 통해 알아요. 뭐 이렇게 안 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몸이 이상하다든가 이걸 통해서 알아. 근데 그때가 벌써 얼마나 시간이 갔을 때예요? 보통 빨리 알면 한 달, 두 달? 늦게 알면 3개월, 4개월 막 이렇게 돼서 알잖아요. 혹시 아기 갖고 바로 안 사람 있어요? 여성 동지들이요. 아기 갖고 바로 안 사람. 나 그때 그 시를 난 느꼈다, 알았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이 생명 현상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거의 몰라요. 모른 채 살아가요. 잘 몰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 몰랐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철 들고 말씀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있다, 생명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신앙 언어로는 같은 말. 믿음이 들었다, 생명이 내 안에 생겼다, 그러니까 부활이 내 안에, 영의 부활이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용어만 좀 다르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중생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됐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명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난 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기쁘고 그게 힘 있고 능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조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걸 계속하고, 나쁜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러니까 나쁜 말, 욕하던 거 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담배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 하다가 점점 줄이고. 왜냐하면 성전된 내 몸을 관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요. 뭐 의무적이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점점점 주님이 원하는 거를 하고 원치 않는 거를 줄여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나오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기쁘니까 그런 삶도 나오는 거예요. 인격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게 성령 받고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아주 그냥 엑기스로 이게 만든 게, 표어처럼 만든 게 그건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고문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초대교회 때 이게 눌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서 확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확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셔요.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조용히 전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눌릴 때가 있고 전략적으로 조용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 필 때가 있어요. 요번에 10월 27일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확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이거 깨어서 들은 게 감사한 거죠. 이 감사한 거예요. 한번 드러낼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그 시대에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어느 때는 확 치고 들어가서 야, 예수 믿자, 야, 교회 가자 이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계속 말없이 조용히 섬길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을 보면 확 땡길 때는 적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잘 섬겨주고 지혜롭게, 그냥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나누고 잘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번 중에 한두 번 팍 땡기거나 야야 그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거나 이게 드러내고, 이게 이제 전략적인 건데,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전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이름으로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전부 사기꾼, 전부 거짓말, 전부 강도들이에요. 네, 전부 강도들이에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그 이름이 있는 게. 그리고 어제 우리 실버스쿨 정말 강릉으로 은혜 중에 소풍, 가을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잘 다녀온 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또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둔천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도록, 소낙비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